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알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성령의 단비를 구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으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어디에 있든지 정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우리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삶이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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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주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깨달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 살펴보고 있는데요. 늘 강조하듯이 이 성경은 택한 백성들, 즉 성령 받은 자들이어야 이해할 수 있고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성령의 조명하심만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요, 그분의 조명하심과 이 보여주심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보게 되지 않는다면 다 누구 중심으로 보게 된다 했습니까? 피조물 중심, 인간 중심, 이 땅의 기준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나의 기준으로 이 해석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떤 의미이며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보다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그게 성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어떤 보여지는 소유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하에 뭔가 큰 교회를 세우고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하고 라는 식의 이 세상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것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자들은 그런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였죠. 그리고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을 이루시며 완성하신 십자가라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죠. 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초월자를 이 시대와 역사, 시간 아래에 있는 우리는요, 절대로 이 가늠조차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상상할 수는 있어도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신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준다고 했죠. 그 위에서 아래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리고 특별 계시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더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펼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가시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지를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 중심이 아니라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복 받은 사람, 아니면 쓰임 받은 사람, 뭐 사도, 선지자 할 것 없이 그런 위대한 위인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자가 아니라, 그런 쓸모없는 자들도 하나님은 들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완성해 가시는구나, 이렇게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매우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를 정말 바라요. 정말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성경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해석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모른다면요, 이 성경을 보게 될 때 항상 어떻게 보게 되냐면요, 이 법으로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할 규율로서, 어떤 종교적 법칙으로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하죠. 그죠? 십계명도 지켜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지키도록 이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게 구약에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그 율법을 그들이 잘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로 가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죠? 기억하십니까? 무슨 법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법을 지키면 그만인데 그들이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면,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다 복종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마음껏 자신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법, 그것만 지키면 되는 것인데 그걸 지킬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킬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인데 자신이 창조주가 되고 싶은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삶의 주인이, 피조물이면 주인이 존재하잖아요, 창조주가. 그러니까 내 삶이 내 것이며 내가 하나님처럼, 창조주처럼 내 삶을 내가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습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피조물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이 죄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죄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그죠?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그걸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역시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지키는 것처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걸 지키지 못하고 혹은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하여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남편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혼합시당을 즐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이 기록되어진 역사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못했던 이걸 하기 위하여서 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지금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겠습니다 다짐을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조작하는 게 있어요. 왜곡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왜곡하게 돼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왜곡한단 말이에요. 환경도 왜곡하고 성경도 왜곡하고. 왜요? 이 성경이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모습이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들,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일이에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로 풀었죠. 그러면 정말 잘 지키려고 풀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 말씀하셨죠. 그들은 잘 지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잘 지키고 있었어요.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 촌철살인 같은 말씀은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은 되게 대단히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몇 대에 걸쳐서 그걸 가르치고 그걸 600 몇 가지로 다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지키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주어진지는 알지 못한 채 그냥 제가 성령 받지 못하면 법으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지켜야 할 것으로만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 나를 집중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너네들도 잘 지켜.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 종교 지도자들이 한 행위가 이와 같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킵시다. 이렇게 제가 설교로 만들어 놨으니까 1 이렇게 지키고 2 이렇게 지키고 3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런 지키는 것으로 규율로 법으로 본다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종교주의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율법주의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보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잘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존재한 이유가 무엇이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 무엇입니까? 똑같죠?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인정과 자기 부인, 그것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자들은요, 성경을 어떻게 보게 되는가? 지켜야 할 법으로 보지 않는다면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때 당시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온 자들이겠죠. 그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내 말에 거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중요하겠죠. 이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러 말씀들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지켜 행해야 돼. 그럼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그 말에 거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제자야. 스승한테 배운 거니까 우리 그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성령 받은 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어떻게 보게 되냐면, 내 말에 거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은 내 말에 너희가 거할 수 있으면 제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믿겠다고 온 그 유대인들에게, 이미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온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돼.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있잖아, 내 말에 거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 그리고 내 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너희들은 능력이 없어라는 걸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에 거할 수 있는, 예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우리면, 그걸 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거할 수가 없고 지킬 수 없는 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주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으셔야 그 말에 거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유,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가 깨닫게 되는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누굽니까? 인간은 그걸 지킬 수 없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셨죠? 그리고 그 완성하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과 하나님을 향한 그 의의 있잖아요. 이루신 의, 그 율법을 완성하신 의, 그걸 우리를 덮어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롭다 칭해 주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 있을 때야만이 우리가 바로 이 내 말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의로 우리를 감싸 안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으로 내 제자라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고 충성하고 복종하고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잘했죠,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의 제자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덮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그 예수님 의지하여 간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다. 이제는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내 말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에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만이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도 잘 보십시오. 내 제자가 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게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이 성령입니다. 맞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성령이 내모신지라 성령이 이끄시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온 그 제자가 되겠다고 온 유대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말에 거할 수 있어야 참으로 제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아무도 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에게만 허락된 일이야. 성령께서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있잖아, 진리를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진리.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야.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 살아서 자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살아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어가지고 이게 지금 설명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정말.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걸 지켜 행한다는 건 주체가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분들,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제자로 만드시고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가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존재하고 절대 타자로 있으면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율법 아래에 있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우린 계속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킬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계속 그 괴로움 속에 지키고 그러면서 또 비교와 경쟁이 있고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삶, 행함이 있는 삶 그런 걸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지키겠습니다. 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은혜에 탄복하며 그냥 바우다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의 시작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실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진짜 계시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곳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지켜서 착하다 충성된 종아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된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이 죄악됨을 너무나 여실히 알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제 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겟셋만의 기도를 하게 되는 그 성도들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무엇이죠?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이미 지킨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지키신 그 의를 붙잡고 안 되지만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지킬 때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나가 이렇게 지키니까 내가 목사고 내가 무슨 장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무슨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뭐 축복 주세요 이렇게 드림일 딜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티끌이요 먼지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100% 그렇게 자신을 죄인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 아무도 가지 않는 어떤 교회의 목사의 길, 선교사의 길, 이런 길을 가고 있는 나,
보람찬 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나, 이렇게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받은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나가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갔는데 여전히 내 욕심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 마음만이 가득 찬 모습의 이 죄악된 나를 보게 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받은 자들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그런데 그런 나를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네가 할 수 없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주님이 살아주신다고. 네 인생 내가 산다고. 그러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평안. 그게 참 자유입니다. 지킬 법이 있어서 그걸 계속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는 그 괴로운 가운데 지옥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으로 나는 이제 그 주님만 바라보며 기뻐하면 되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니까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셨다. 그 이루심을 더욱 깊이 믿게 되는 게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그리고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비교와 경쟁이 없잖아요. 이미 다 이루셨으니까.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읽고 전도를 많이 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송하지만 너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전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 읽는다 했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는 대로 그냥 성령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자유, 주님 안에 거하게 된 이 진리를 전하게 되는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요. 우리가 살아갈 신앙 생활이에요. 여기에는 우리에 관련된 뭔가 가시적인 좋은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게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결론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정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까지인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하셨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33절에서 34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의도가 좀 읽혀지시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왔잖아요. 믿는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 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내 말에 거하고 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야.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그런데 왜 자유롭게 된다고 얘기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지금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근원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겠다고 온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정확히 관통하여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원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말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야.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들이야. 라고 본단 말이에요, 모두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보게 되십니까? 남과 비교해도 정말 나 같은 죄인은 있을 수 없는데 이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이 뭔지를 아시냔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좋은 이미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나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 내가 세운 기준에 못 미치면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왜 성경 안 읽어? 왜 기도 안 해? 이런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는 어때요? 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이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제자들이었다. 믿겠다고 찾아온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도저히 나를 믿지 아니하노라.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온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도무지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믿지를 않아.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만, 그 성령 받은 자들만 나를 믿을 수가 있어. 너희가 나를 믿고자 찾아온 것은 너희의 욕망 때문이야. 동일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절대 타자로 있어서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과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니까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킨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는 거룩한 자,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힘입어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입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걸 늘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나 같은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구나 라는 걸 체험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그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죠. 그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오늘 본문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백성.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내가 예수님이 구원하실 당신의 백성들. 그들은 내 말에 거하는 자들이야. 그리고 그 자들은 성령 통하여 제자가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 진리를 알게 될 거야. 이 진리, 오직 성령 받은 자들만이 알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진리인 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리가,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자유롭게 하리라.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리라.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 믿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고 말도 잘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늘 죄송하고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여러분께도 죄송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하나 믿고 개척했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저에게 주신 이 말씀, 이 깨달음, 이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택한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 하나님 제발 저를 강단에 세우셨으니까 전하게 해주시고 전하시옵소서. 제발 주님 오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알고 싶고 그 주님의 사랑 너무 감사하여서 깊이 성경을 읽게 되는, 성령이 조명하심을 쫓아 또 많은 것들을 깨달아서 언젠가 저를 만나게 됐을 때 같이 나눌 수 있는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신경시켜 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그리고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